고린도 후서 강의 7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33째 시간,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그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 그 낙심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은 그와 같은 일을 직접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첫 부분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엄청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의 선고까지 받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자기가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했죠. 추천서를 보내라. 그렇죠?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놓으신, 길을 열어놓으신 새 상속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주신 것 같은 새 상속 언약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섬기는 일을 내가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다루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삶을 모든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 이 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커튼, 블라인드를 이렇게 쳐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4장 7절부터 이제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모함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물.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 옛날에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이게 뭐냐? 그거는 앞에 가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그게 뭔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배가 4장에 처음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얘기하니까 이 보배가 바로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런 내용 중에 이 보배가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보배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보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 이와 같은 그 일을 맡은 거, 이것도 우리가 보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빛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하고 상관이 있는 놀라운 보물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연약한 질그릇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거다. 지금 바울이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해요. 그릇. 영어로 이제 vessel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습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는 거. 사도행전 9장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9장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아나니아가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자기가 들은 바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은 경우 성경은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릇? 여러분 그릇 특별히 그 옛날엔 뭐 지금처럼 무슨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삭이나 이런 걸로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 이렇게 내 던지면 그럼 쪼개지고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게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그와 같은 그릇이다. 그릇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이 꼭 뭐 목사든 아니면 뭐 선교사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다 동일한 어떤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 그 우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삶을 사는데도 중요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03편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일들 하는 걸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시편 103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 영어로 가서 보면 구조가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세우면 프레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프레임이 연약하면 그러면 집이 아니면 건물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 프레임을 아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뭐라 그럴까.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일,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사역이 지속되는 한 또 우리 성도들 같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0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아주 좋은 음식은 금그릇, 은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건 조금 덜한 그런 이 그릇에 담는 게 보통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에 연약한 그릇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단은 그릇을 비워야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을 깨끗이 유지하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굳이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항아리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 항아리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그렇죠? 그냥 툭 하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음속에 이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들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여기 엄청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질그릇이냐? 7절에 이것은 뛰어난 권능, 파워가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특히 이제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가서 보면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워를 이렇게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뛰어난 그와 같은 그 파워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까 먼지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뛰어난 모든 권능이 어디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이 사람이라는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질그릇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란 얘기고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렇게 얘기할 땐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우리 예수님도 대단히 연약한 분이었다. 우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땐 갈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의 신비가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연약한 질그릇에 자기 자신을 담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불완전한 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맥에 따르면 고난받는 걸 통해서 순종하셔서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다. 여기 나오는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 구원자가 고난도 모르는 그런 구원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배고픔, 아픔, 영적인 것과 같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겪으셔야만 완벽하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이런 연약한 질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그 연약함,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우리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 자신도 자신의 모든 뛰어난 그 파워가 다 이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그릇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바울이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9절 고난 시리즈가 여기에 고린도후서 8절에서 9절,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가가 시리즈로 나와요. 그 시리즈의 첫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바울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받는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 뛰어난 권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게 질그릇, 연약함, 근데 뛰어난 권능.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연약한 거하고 뛰어난 파워가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돼 있는데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그 연약한 그릇이 당한 그 고통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뛰어난 권능을 발휘한 거, 이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대비가 돼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요. 이거 뭐예요? 연약한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괴로워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건 질그릇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권능.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 때문에. 그 다음에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뛰리면 누가 와서 거꾸로 뛰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이 이 질그릇과 하나님의 파워 이 두 개를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은 지켜주신다고 아까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파워가 막히지 않도록 그거를 잘 건사해야 된다는 거죠. 잘 건사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뛰어난 그 영광의 그 하나님, 그거를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 다음에 6장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어떠한 것을 신뢰했냐?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몸은 지켜주신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해주신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난 30년, 한 35년 동안을 그 소아시아 그리스 여기 몽땅 이걸 돌아다니면서 3번 선교여행 다녔죠. 나중에 로마에 갈 때까지 해서 그 당시 아마 사람으로는 가장 많이 여행을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다 걸어 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내 몸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파워를 잘 건사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주석을 썼더라고요.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뭘 담아놓으면 항아리가 온전하면 그 안에 게 흘러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좀 깨져야 나온다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많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이 좀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져나가야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10절에서 이제 그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역설적인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읽을 때 질그릇, 하나님의 파워,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는 데마다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의 선고까지 받으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멸을 당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당한다는 거죠. 이런 거 당하는 거 이거 연약한 질그릇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파워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또 죽는 얘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특히 11장에 가서 보시면 야 이게 정말 보통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된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라이프가 살아있는 그와 같은 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죽는 거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알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생명 살아서 움직이고 좋은 일 생기고 이런 건 다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 이것만을 간절히 소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옆에 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구절들이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럭크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자기의 삶을 지금 아마 90세쯤 됐을 거예요. 럭크맨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하는 가운데 여기 고린도서 이 부분에 커멘트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커멘트 썼냐? 목사가 고난당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난 참 그거 읽으면서도 대단히 뭐라 그럴까 참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90 이렇게 사는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분이 이제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분의 과격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20세기, 21세기에 미국에 그래도 침례교 목사라고 이제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옹호를 하고 킹잼 성경을 옹호를 하고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애를 쓰면서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교회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그분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미니스터, 섬기는 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심지어 주방일 하나라도 뭘 하려고 하면 그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통 하나라도 치우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영학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실에서 그거 파일 작업해서 올리려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집사든 아니면 뭐 지역 인도자든 아니면 교사든 이 바닥 청소라는 이와 같은 청소부든 하여튼 교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미디어 선교헌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아마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원하는데 다 그냥 무료로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또 처음으로 건물 헌금했습니다. 1억 원 우리가 이제 작정을 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 한 8,4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8,400만 원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십시일반 우리가 다 같이 해봅시다 하고는 그리고 헌금을 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쉬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미디어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렇죠? 방송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 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길 원해서 제가 부담을 주거나 그런 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광고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시행하면 성도님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할례주의자들, 다시 말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 이렇게 시켜놓은 그 사람들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냐 나쁜 사역자나 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사랑침례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져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거나 할 때 잘 보셔야 돼. 사역자가 희생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하지 않은가. 사역자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에 대한 테스트는 별, 번쩍번쩍된 별 있죠. 뭐 누가 무슨 훈장을 줬다 이런 별이 아니고 상처 자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너무 멋있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6장 17절. 바울의 이 고백이 14절에 너무 엄청난 게 있어. 제가 하나 읽고 그리고 17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주 세상과 나는 서로 못을 박아놨으니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울이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마크. 예수님의 마크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죠? 이 손에 난 못자국, 창자국, 그렇죠? 발에 난 못자국, 이게 마크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꾸 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야? 나도 충분히 고난을 지금 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개그맨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있는 대전에 무슨 목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타, 훈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 희생받은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 이제 다다라야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뭐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목표는 훈장 받는 거, 별 찾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가 내게 있는가 희생하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요, 좋은 사역자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 고린도후서의 강해를 듣는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보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바울이 이런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가 되거나 이런 거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레미야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대언자예요. 예레미야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9절 20장 9절 가서 보면 어찌나 힘들었든지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괴롭게 하니까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냐면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홀로 살겠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대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shut up 돼 있다는 거예요. shut이라는 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냥 뼈속에 싹 갇혔다는 거예요. 갇혔기 때문에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다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죽 끓듯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적어놨잖아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두려고 생각도 했어요.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목양자가 영어로 패스터예요. 목사예요. 네.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꿋꿋이 목사 그만두는 일, 그렇죠? 이런 거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이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면 어느 면에서 좀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후서 이런 걸 읽으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생각 있잖아요. 그거까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도 이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이런 생각을 했으니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냐. 다시 마음 고쳐먹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이제 18절. 13절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는 시편 116편에 나와요.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떠한 내용의 시편이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시편이 시편 116편이에요. 3절 가서 보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16편 10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그러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았냐? 5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 시편 기자의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 그랬잖아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13절에 기록된 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뭐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자세, 나도 그 믿음의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8절, 9절, 10절, 11절 이 사망의 고통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걸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그걸 벗어나게 하실 줄로 내가 믿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시편을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이걸 인용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시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그 믿음도 나도 그대로 고백을 하며 그분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내가 믿고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망이나 생명 혹은 고통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내가 그 시편 기자와 동일한 것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부활의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거기서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고난 중에서 일으켜서 너희와 함께 드러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우리가 이제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우리가 한 군데서 만나서 주님을 만날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만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앞뒤 문맥을 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의 선고까지도 받은 것, 이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돼서 가져야 될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다 외우면 좋은 아주 위대한 구절이에요.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결국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요.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풍성히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겉사람이 썩어 없어진다. 여러분 확신해요? 고난 당하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예. 그 안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바울의 초성화를 그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가면 코가 다 삐뚤어지고 하도 많이 맞아갖고, 예. 그러니까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썩어 없어진다. 아, 이거 멋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매를 맞았나? 잠깐만 한번 그것만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어느 정도 매를 맞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그러니까 39대 치는 그 매를 5번 맞았는데, 5번.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맞았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뼈마디가 다 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이게 단순히 멋있는 이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과거에 한 20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냥 온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당했던 그와 같은 고난이 사도 바울의 몸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돌로 맞았는데 성한 게 뭐가 남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같이 day by day 매일같이 새로워진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매일같이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속사람, 지금 뭐 얻어 터지는 일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지금은 이 겉사람이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건 그냥 자연히 노화 현상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과연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고 있나. 그래서 제 자신을 봤을 때 뭐 제 아내도 있지만 전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왜 그것이 적으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귀중하지만 늘 잊고 사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전을 우리를 몸을 전을 삼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요 근래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나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 보통 때 탱크 같다 그랬어요. 축구도 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체력이 좋아요. 지금 다 비실비실돼요. 오히려 제가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하죠. 산에도 좀 가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걷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쇠퇴 이와 같은 저주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이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게 가면서 쇠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거스를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속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정체가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관심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 어떻게 입어야 되겠냐, 근데 어떻게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 끝난다.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어떻게 매일같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며 내일이 자기 것들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이렇게 썩어 없어질 때 우리 속사람이 매일같이 새로워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가서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가볍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매를 39대 그걸 5번 맞고 돌로 맞고 이게 가벼워요? 고난이 가벼운 고난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래서 위대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의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가볍다. 그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깃털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영광은 이런 쇠처럼 무겁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래요. 또 바울이 잠시가 몇 년, 30몇 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지금 잠시가 30몇 년이다, 잠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이걸 이길 수 있었지,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고 이걸 이기려고 했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영원한 영광. 영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시간의 디멘션을 초과하는, 그래서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시간. 근데 이게 지금 영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으리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거, 영적인 창조물, 이런 모든 거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심지어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지금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또 잠시와 영원, 또 가벼움과 무거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안병동에 가라. 환자들 누워있는 양로원에 한번 가봐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태어난 그런 장애 아들이 있는 이와 같은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가벼운 고난인가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벼운 고난 이것까지 또 이해가 되는데 잠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욥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욥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 1장, 2장에 자기 모든 가족들, 아내를 빼고 자기 모든 가족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게 1장. 그 다음에 2장에는 욥의 건강이 날아가는 게 2장.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4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시 받는 고난이면 3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게 잠시 받는 고난인데 어때요? 3장부터 무려 어디까지 가냐면 37장까지 고난이 이어지다가 그때 하나님이 쑥 나타났어요. 38장부터. 그렇죠? 성경이 대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인생 사는 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고난이 이런 구조로 대부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시 받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미래의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가벼운 고난이라 그러고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오순절 은사운동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 바쁘고 힘들다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호들갑 떨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렇게 이루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신실하게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가서 보면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신의 부모도 며칠 동안 자기 자식들을 징계한다고 써 있어요. 며칠. 그 며칠이 얼마예요? 한 20년이에요. 그렇죠? 20년 정도, 20살 넘은 아이들 뭐 징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살 정도까지 징계하는 거를 성경은 며칠 동안 징계한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특히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런 것들로 좀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들 기록해 놓은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물질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봐야 그거에 맞게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기억하시고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믿음의 종교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다본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다본다.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또 러크맨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8절 말씀을 몇 차례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된다. 목사나 교회가 건물 지을 때 여기 있는 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이 교회 건물 이런 건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어떤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혼. 그렇죠?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왜 필요하고 왜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정이 이런 말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5장 10절에 가면 곧바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에 신경을 쓰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좋은 그와 같은 영광의 귀중하고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